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결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성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에 관한 원리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인간은 결국 극도의 타락과 부패와 그 추악함을 통해서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혼란과 무질서로 극악한 죄악으로 몰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원칙, 법에 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매우 이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성에 대한 그릇된 욕망이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잠언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관계된 말씀이죠.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지혜에 주의하라. 너는 나의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공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너의 입술들은 지식을 지킬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잠언의 저자는 반복해서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당부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말씀과 명령과 당부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은 언제나 죄로 연결되기 마련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궁극의 이유와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것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으로 삼아서 삶과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평강과 은혜 아래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근신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뜻합니다. 지혜는 언제나 가벼운 생각이나 그 가벼운 생각에서 뛰쳐나오는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통찰과 묵상을 통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진중함을 갖게 합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말과 행실에서 이 영적인 거룩한 것이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언어는 당연히 지식을, 지혜의 교훈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언제나 그 입술에 진리의 교훈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통한 묵상과 이를 통해서 길러낸 지혜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 속에 지혜와 지식을 담아내게 합니다. 우리의 말에, 성도의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담겨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진리를 전하는 말이 되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말이 되고 분열을 막는 말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참된 진리의 가치, 복음을 전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키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지키라고 교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사려 깊은 생각, 그리고 지식을 지키는 입술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장하지 않을 때 결국 어떤 사악한 대상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왜 우리가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왜 근신하고 입술을 지식으로 지켜야 되느냐? 3절 4절에 왜냐하면 창녀들의 입술들은 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쓴 쑥처럼 쓰며 칼의 날들처럼 날카롭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잠언을 기록한 기자의 아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을 나이에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미 결혼을 했든지 혹은 결혼을 해야 되는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바로 음녀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제 아들에게 음녀를 주의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음녀의 특징을 들어서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영혼을 파괴하고 그 육체를 더럽히는 성경이 엄히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늠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탄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다윗도, 삼손도, 이 글을 쓴 저자인 솔로몬 자신도 이 죄악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녀의 특징이 뭐냐? 그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음녀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혀에 있습니다. 혀. 꿀처럼 단말을 가지고 영혼을 미혹한단 말이죠. 치명적인 독과 같은 이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당신의 영혼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음녀일 수 있습니다. 말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유혹의 말은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서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녀에게 혹은 그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결국 그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뱀의 혀를 가진 음녀의 유혹의 말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력적인 말에 넘어가지 않을 여성들이 있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성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자, 얼굴이 굉장히 이뻐요. 얼굴이 조각같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입에서 쓰레기 같은 말들이 막 나오면 그래도 그 사람이 이쁘고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보다 더한 게 말이라고요. 근데 외모가 그렇게 이쁘거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을 녹이는 말, 그리고 유창하고 아주 지적으로 해박하고 박식하고 내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들을 마치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호감을 사려고 할 때 안 넘어갈 자신 있겠어요? 응? 외모만 가지고는 호감을 갖기 어렵지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이런 말들 안 넘어갈 자신 있냔 말입니다. 음녀는 그 입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뱀의 혀를 가진 이성이
혼전 순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자러 갑시다. 당신과 함께 침상에 누워서 이 밤을 즐깁시다. 혼전 순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침을 요구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당신을 점점 멀어지게 유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음녀구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점점 멀어지고 주의를 어기고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하고 급기야 지켜야 될 선을 무너뜨리고 순교를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게 만드는 음행의 죄까지 범하게 되면 그 다음은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음녀의 꾀임에 넘어간 결과가. 음녀의 말은 기름처럼 미끄럽다고 했습니다. 기름처럼 미끄럽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음행을 합리화하고 모든 우리의 판단을, 신앙적 거룩한 판단을 마비시켜버리고 결국 그 유혹의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게 되므로 그 영혼이 파멸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음녀를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기름처럼 절대로 저항하거나, 미끄러우니까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음녀의 입은 지옥의 입구 같은 것입니다. 신자의 입술은 좀 투박합니다. 미끄럽지 않아요. 꿀이 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왜? 너무 옳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투박합니다. 유혹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진심만을 말하기 때문에 꿀, 미끄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말은 유혹적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고에서 그의 말이 언제나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지키는 입술과 진리를 즐겨 묵상하는 귀는 음녀의 유혹에 반응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즉시 뿌리치고 거부하고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뱀의 혀에 대해서 즉시 분별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혼과 마음은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를 보호하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음녀의 혀는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더 미끄러울 만큼 치명적인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수많은 영혼을 끌어들이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결국 멸망이라는 거죠. 왜? 음녀의 입술은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음녀의 혀는 처음에는 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끌미끌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음녀가 그 마수 안에 한 영혼을 완전히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쑥이 아닙니다. 이건 독초예요. 독초. 양날의 날카로운 검처럼 이제 음녀에게 넘어온 영혼을 향해서 그녀의 입술은 꿀이 아니라 쓴 쑥을 내뱉고 그리고 양날의 검같이 그를 갈기갈기 그 영혼을 찢어놓는 검으로 변하는 거예요. 넘어올 때까지 사탄의 특징은 예수 안 믿고 신앙을 벗어 신앙에서 떠나서 마귀로 돌아올 때까지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내 손을 잡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고생 끝이야. 내 손을 잡으면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건져줄게. 나하고 결혼하면. 손을 내민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덥석 잡고 그 인생을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쓴 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음녀의 유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녀와 같은 사악한 이성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결국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그 마음과 영혼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불신자의 유혹에, 음행의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그 최후를, 그 대가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쓴 쑥이 나온다. 양날의 검과 같이 상함을 입게 된다. 그 검 앞에. 5제 9, 6절을 보십시오. 그녀의 발들은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가며 그녀의 걸음들은 음부를 붙잡는다. 그녀가 생명들의 길을 결코 평탄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행로들이 비틀거렸다. 그녀가 알지 못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십시오. 음녀의 뒤를 따라가는 게 왜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녀의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가며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 음부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음녀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한 결과는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음부, 쉐올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처소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죽음,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없는 죽음과도 같은 철저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쫓은 결과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반대의 길에서 음녀를 따라간 결과입니다. 음녀는 언제나 음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지혜롭고 덕이 있는 여인은 영생을, 기쁨을,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살지만 음녀는 언제나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데,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음녀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는 그 길을 모를 뿐더러 끌고 가는 자들도 그녀를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든든하지 못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라고 기록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 그녀예요. 그녀라고 해석하면 그녀, 즉 음녀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달리 해석하면 음녀가 너로 하여금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너로 하여금, 음녀가 생명의 길을 너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음녀 자신뿐 아니라 음녀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자까지도 절대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유혹하여 불신의 늪에 빠지게 하고 실제적인 간음도 간이지만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그자와 네 인생을 같이 하는 즉시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시쳇말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걸어가는 길은 비틀거리는 길이고 소망이 없는 길이고 혼란과 방황 속에서 걸어가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 이르게 되는 길일 뿐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미모와 잘생긴 얼굴이나 혹은 경제력에 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사랑에 빠지는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결국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오늘도 그 불행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자들이 이 성경의 엄중한 경고에 부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로 마음과 영혼과 입술을 무장하고 언제나 진리의 길을 즐겨 걸어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유혹, 음료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달콤함과 그 미끄러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인생 전체를 괴로움과 고통으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어지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함께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와 음행에 대한 경고가 잠언 안에서 거듭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음행으로 인한 죄의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성적으로 음란한 창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뭐가 음녀? 세상이 음녀예요. 또 그 음녀의 품에서 길러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땅의 남녀들이 모두 영적으로 볼 때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음녀들이에요.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길은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고 절대로 그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인가?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 비통함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괴롭고 수고롭고 절망뿐인, 괴로움과 고통뿐인 그런 삶을 뚜벅뚜벅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절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에 그가 가진 모든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에 넘어간 결과는 자신을 파멸의 길로,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고야만은 그것인데 그것조차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이 음녀에 넘어간 자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토록 비참한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괴로운 길을 계속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음녀와 자기의 인생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그 쾌락에 자기를 넘겨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과거에 예수 밖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명철을 그가 멀리한 대가는 이와 같이 참혹한 것이다. 잠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젊은 지체 여러분, 목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을 자꾸 하면 그 진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지키면서 진리의 말을 자꾸 하면 그 진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죠. 네. 나와 영적인 코드가 같은. 그런데 내가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허구한 날 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온갖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유혹에서 지킬 것이고 음녀의 사악한 혀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삶은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세상과 세상의 음녀를 선택한 결과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드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평생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복된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